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가장 큰 논쟁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경계하고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것은 사기꾼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 아니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는 이 시기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통일교의 교주가 본인이 구세주라고 했다.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결국에는. 근데 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형체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대신하는 자이다. 근데 지금 옛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세력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이잖아요. 그쵸? 그들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이 아마 지금 우리가 이단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증거자, 하나님의 선지자, 그 메시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처럼 예수님이 아닌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거짓 선지자가 진짜 예수님인 줄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변호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시느냐?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무엇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귀에 즐겁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내에게 감동을 줄지라도 그 이야기가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 막 잠만 와. 그런데 그게 말씀에 있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뭘까요? 진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스피치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주석을 달잖아요. 주석을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그 주석을 달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이 근거 있으면 그것을 학위를 주는 게 바로 이제 학위 논문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증거냐 라는 것을 분별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교회냐라는 것을 분별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본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본인의 어떠한 증거,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시지 않았어요.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계심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의해서 신성모독이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로, 또한 말씀대로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만.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고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7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구별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그의 일을 통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을 근거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올바로 얘기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종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종국에는 말씀을 근거로 살고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는데,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하면 참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37절에 나오는데, 이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흔히 얘기해서 놓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선택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호하신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작에서 그냥 항상 선택적으로 취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불편한 일까지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놓치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 복종하셨죠. 십자가까지도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복 안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전국에는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음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증거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매우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진정 복된 삶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떠나시지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40절에선 다시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셔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복음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가셨냐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자리,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디에 가세요? 우리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질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또한 본인이 선호하는 취미생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 그 세례를 베풀던 그 자리,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결국은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들어지고 지치고 연약해지는 그 몸과 마음이 존국에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충전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령의 역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이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샘을 얻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놀라운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요단의 자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셨던 게 뭘까요? 거하시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어떤 사역적으로 특별한 일을 하시거나 뭔가 기도를 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받았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쉬고 계셨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41절에 보되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더라. 예수를 믿더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머무르시는데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와요. 사람들이 스스로 믿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러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